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이 10절 시작한 10절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했다는 말은 앞의 내용을 또 종합하는, 또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에베소서 3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온 성도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라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계속해서 4장에서 이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랄 수 있는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버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냐? 쭉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하며 또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그리고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고 상전들은 위협을 그쳐라. 그리고 나서 끝으로라고 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킬 방어구, 또 무기를 항상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전쟁에서만 해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군인을 보면 총을 들고 있고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방탄모를 씁니다. 방탄복을 입는 특수한 부대들도 있습니다. 손에는 총을 들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이처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총과 칼, 방어구를 반드시 소지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총과 칼을 들고 사단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방탄모를 쓰고 다닌다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무기와 어떤 방어구를 가지고 영적 전투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성도의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을 잘 들고 체력이 좋다고 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영적 전투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력하여져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수록 강해질 수 있습니까?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했을 때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건하여진다는 뜻은 단순히 그냥 한 번에 세진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채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를 했을 때 우리는 점차 자라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처럼 주님 곁에 매일매일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느냐?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입어라.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신이란 말은 온 몸을 말하고 있죠. 갑주란 말은 갑옷과 투구를 합쳐놓은 말을 갑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마귀의 관계, 마귀의 이 교묘한 전략을 이기기 위해서 사나운 이리처럼 먹이를 찾아다니는 이 사단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말은 적극적인, 결코 물러서지 않은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체계와 조직을 갖춘, 권력을 갖춘 그런 존재들로 사도 바울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체계와 또 권력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강교하게 우리를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회복된 것 같을 때, 그럴 때 마귀는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강교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잠잠한 교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교회는 사단 마귀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뭔가를 해보려 하고 뭔가 붕의 불길이 타오를 것 같을 때 그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마귀는 조직적이고 강교하게 교묘하게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 안에서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6가지의 장비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군인들의 신속한 움직임, 또 기민한 움직임, 작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허리띠가 굉장히 필수적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옷이 발달했기 때문에 허리띠가 없어도 또 이제 바지에 이제 단추를 채우고 우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군인들이 입던 옷은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흘러내려 버립니다. 바지가 흘러내리면 어떻게 전쟁 가운데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인에게 허리띠를 차는 것은 너무나도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 우리 몸을 전체를 꽉 잡고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몸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상과 교리들을 무찌르고 또 이 마귀의 은밀한 유혹에도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꽉 서 있을 수 있는 것에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꽉 메고 있어야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다라는 표현을 하죠. 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꽉 붙잡고 어떤 일을 결심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 의의 호신경은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방어구입니다. 우리의 오장육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겠죠. 팔, 다리는 다쳐도 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심장을 다친다면 우리는 치명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만큼 호신경은 우리를 방어하는데 중요한 방어구입니다. 바울은 이 호신경을 의의 호신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이나 우리의 공덕으로 싸울 수 있는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도록 유혹을 합니다.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냐? 말씀 읽는 것도 게으르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너가 무슨 성도냐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만 정죄하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의 호신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 의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하며 또 우리도 이 거짓과 비방으로 얼룩진 이 불의의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려고 우리도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복음의 신발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또 무좀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가락 부분은 드러나고 또 발목을 단단하게 묶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샌들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긴 행군을 하는데 또 자갈과 또 바위 또 이런 것을 지나가는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신발입니다. 바울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에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히 하나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부도 우리도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청년부도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 축제를 준비했는데, 좀 인상 깊었던 이제 새로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왔나요? 물어보니까 예비군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예비군에 갔다가 옆에 있는 또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처음 봤는데 말을 걸고 전도를 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청년부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관계 전도, 이것도 힘든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교회로 전도해서 온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이 준비,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불화살이죠. 송진을 붙여서, 불을 붙여서 상대방이 적군에게 쏜 화살, 그 화살은 성도의 내면을 태우기 위한 공격이며 의심과 불안과 죄책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불화살,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탐심과 정욕, 두려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 본문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서는, 모든 것 위에서라는 말은 모든 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가장 급할 때 찾는 무기 두 개가 칼과 방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패는 단순히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둥근 방패가 아니라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방형 방패입니다. 불화살을 맞으면 온몸이 타서 죽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막기 위한 이 방패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너 지난번에 기도한 거 그거 응답됐어? 아무 응답 없지. 그것 봐.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 너 얼마 전에 너가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를 당했지, 다쳤지, 그것 봐. 너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자네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냐? 하나님이 너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닐까? 왜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가정 형편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아니냐? 이렇게 사단은 한 번 맞으면 치명적인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불화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악을 행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늘 서리라 라는 믿음,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심장처럼 중요한 것이 또 머리이죠.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고 전쟁에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치명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반드시 투구를 써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투구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 지켜 주신다는 믿음과 또 예수의 재림날 우리의 승리가 완성될 것이라는 이 확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검은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성령의 검은 사실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검이 있어도 그 날이 무지다면, 날카롭지 않다면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칼을 항상 날카롭게 날을 세우고 항상 우리가 소중하게 가다듬어야겠죠. 갈아야겠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쏘는 날이 많지 않지만 항상 총기 검열을 하고 총을 갈고 닦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전쟁 가운데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검, 우리의 말씀의 검, 이 무기도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힘 있는 말씀의 검을 매일같이 가다듬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